역사가였던 이 웰즈라고 하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편을 쓰게 됩니다. 대주교가 기도 시간에 기도에 이제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평생 기도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죽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허공에 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받침을 하나 빼니까 기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은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에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보니까 늙은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야 할지 중요한 미션을 받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때 그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낙타를 좀 쉬게 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 가운데 보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순적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잘 되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크레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 같아도 이 모두를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순조롭게,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내 원이나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는데 오늘 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외식은 그 단어를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 아마 이런 뜻도 있을 텐데 정작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보느라고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느라고 내가 기도한 것,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이 외식하는 기도는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내 신앙과 영성이 이 정도 된다. 과시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합니다. 첫째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골방은 숨겨진 방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해놓으면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숨겨 놓을 수 있는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골방을 찾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은밀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기도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 골방을 여러분 찾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차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를 딱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워낙 교회가 오래돼 보니까 좀 이제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을 다 받아놓고 이제 헌 예배당을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당의 그 마룻바닥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 그래서 성전을 새 걸로 하면 이거 갖다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막 생겼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 성전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거 갖다 버리자 막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마룻바닥을 새 성전의 본당의 천장에 그죠? 그 재료로 사용해서 여러분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도들은 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언부언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바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짓거리다, 횡설수설하다, 의미가 없는 소리를 중얼중얼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빈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이게 바로 중언비언하는 겁니다. 기도에 어떻게 양은 길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수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